여러분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다 읽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30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담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이제 그 교회에 위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확장되어 나아가는지 그것을 이제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죠. 이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죽인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사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끝난 역사가 아니죠. 왜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역사가,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사실 영원한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말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하면 다 암송하셔야죠.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송하시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요. 자, 이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에요. 내 증인.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죠?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권능이라는 건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 단지 이렇게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뭐 그런 능력, 그거보다도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뭐와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에는 이 능력이 있는 삶이 된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장 8절에서,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이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교회로서 그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예루살렘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사도들이 여러 기사와 능력들을 행하면서 날마다 막 3천 명, 5천 명 주님께 막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자,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어떠한 일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퍼져나가는 이 역사가 가능했냐, 그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그냥 우리는 너무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처럼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성취된 말씀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 계기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조금 꺼리껴지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땅 끝이라고 하면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사고로서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 속에서는 이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경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이제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는데 사실 맨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까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어디 갇혀 있었죠?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루살렘이 막 부흥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라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혹은 뭐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로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 끝까지 가야 하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죠.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해도 교회가 세워진다 해도 사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보여졌지만 정말 그들을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가족처럼 여기고 정말 하나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요.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는지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결국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우리가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교회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우리 강북울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방향성이 있다는 교회는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가족들로서 구성원으로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뭐 청년부든지 행복한 모임이든지 어떤 부서든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로서 강북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항상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죠? 그래서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방향성을 갖는데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뭐가 되어야 된대요? 증인.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잊으면.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방향성은 결국 교회는 그래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이 선교는 보내는, 보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이 미션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이 선교적이라는 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종말적일 수밖에 없어요. 종말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말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교회는 누구 앞에 서는 날을 지향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1장 8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두 눈으로 나를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든 뭐 주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든 우리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선교적이고 우리의 그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초점은 종말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된다 그 소리죠. 예수님이 다시 앞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삶의 중심이 잡힌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요. 자, 여기서 사울보다 저는 여기 그가 죽임 당함을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그는 누구일까요? 7장과 연결해서 가리키는 그 7장의 내용이 그가 바로 스데반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순교.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성령이 충만한 신실한 그 한 사람 집사님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자였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특별히 특별히 헬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정통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도 있지만 이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온단 말이에요. 왔을 때 그렇게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명절 때마다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스데반은 특별히 이 헬라, 그러니까 이방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국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러한 이 유대인들, 그래서 이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집사님이 누구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이방인 지역에서 살면서 복음을 이제 그들이 정말로 듣고 간다면 그들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을 잡아서 어떡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돌을 맞고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렇게 우리가 죽는 그 장면을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7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 억울하게 돌을 맞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보면 여러분 꼭 누구 모습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하죠? 누구의 모습을 똑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는 얼마나 정말 밉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러한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누가는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을 천사와 같고 그리고 그가 죽는 모습은 마치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돌을 맞고 그렇게 죽는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한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죠.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그의 시선은 자신을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봤죠? 뭘 봤어요? 그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신 예수님이에요? 앉아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돌을 맞고 그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돌을 맞는 이 스데반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데 앉아서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그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서 서서 이 표현이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7장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7장 56절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갑자기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자막이 없어요. 시작. 하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뭐예요?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서신 거.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도 그가 끝까지 평안함을 지키면서 마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6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뭘 봤기 때문에? 누구와 시선이 마주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시선이 맞닿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의 초점이 종말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종말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마음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종말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종말적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선교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뭐예요? 종말적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냐. 사실 그게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분명한 거죠.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초점이 결국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사로잡힐 때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마지막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요 주님을 보게 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결국 이 은혜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원수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정말 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적인 갇혀있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로마에게는 정말 사형 틀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혹한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이고 능력이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순교가요 결국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펼쳐지게 만드는 그 일이 뭐였어요? 스데반의 순교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1장 오늘 보면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면 이거는 교회의 큰 어려움이죠. 교회가 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막 성장하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박해.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니까 무섭잖아요. 나도 돌 맞아 죽는 건 아니야? 뭐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박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검열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찾는 거지. 누가 예수님을 믿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모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흩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박해다. 이 박해를 그냥 박해로만 보면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뭘 알아요? 오늘 이 박해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복음이 어디로 증거가 돼요? 사마리아로. 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여러분 11장을 보세요. 11장에 보면 여기도 나오죠. 그때에 자 무슨 일로? 스데반의 일로. 이게 뭐예요? 스데반의 박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시고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큰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지도를 못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이를 쭉쭉 뻗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이.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르러서 자 맨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당시도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 보시면은 그 안디옥 같은 데도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당. 그죠? 그래서 이 회당에는 그러한 그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같이 모여서 마치 이렇게 교회 같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있던 성도들 중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한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이 중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어디에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어떻게 했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지역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뭐가 증거가 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가 됐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해외 선교부를 만들고 그래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파송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뛰어넘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좋사오니 하니까 우리 교회만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뭐 여러 가지 사역하고 그냥 우리 교회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중요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야 여기서 흩어지지. 그렇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막 3,000명, 5,000명 큰 대형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흩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는 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찰나에 이 사울을 통해서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박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회에 박해였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곳은 어디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2차 전도 여행은 다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방인 지역에 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회당에 모이고 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헬라인들. 그들이 이제 모여서 뭘 만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세운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1차, 사도행전에서 2차, 3차 전도행까지 그 이방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 누구의 일로?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박해는요 교회로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죠. 너무나 큰 환난이죠. 그런데 그 환난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그 소리예요. 성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의 관점은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소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요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그 소망은 눈에 이루어진 건 없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글쎄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해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스데반의 이런 순교가 있었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고 하는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들은요 하나씩 이제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소리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이 말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그 소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선교적이어야 되고, 성도의 신앙의 초점은 뭐가 돼야 돼요? 종말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될 것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 분명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그거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선교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보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고, 직장으로 보냈고, 학교로 보냈고, 모든 곳으로 보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뭐로 행하지 않아?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요 너무나 보는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니고요. 당연히 보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에 단지 지금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환난만 보면은요 너무 어렵죠.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이
핍박받아서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러분 내가 지금 눈에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한탄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되셔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증인이 되신다.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이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흩어지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은 그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서 역사로서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역사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내가 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고 있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뭐 환우를 내 남편이 혹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정말 병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의 어떤 그런 환난 어떤 어려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라면 하늘을 승천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건 하나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는데 다 설명해 주면 좋겠죠.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박야한 목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준 거지. 박야한 목사야, 이거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땅 끝까지 너희들을 흩게 되고 너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들에게는 또 확신이 더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일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역사냐, 뭐가 믿음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나의 환난과 우리가 흩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성도님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깨달은 분이 계셔서 지금 이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환난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요 이러한 환난을 오히려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여러분 빌립 보십시오. 빌립이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을 수 없으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빌립이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느냐 하는 역사들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큰 감동을 감동도 있지만 더 큰 감동을 받기 어려운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당시 유대인이고
만약 이 당시 정말로 그 이 소아시아나 바울이 걸어갔던 그 루트,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그러니까 그 터키 지형이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게도냐 지형이나 이런 걸 정말 알고 있다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옮길 때 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강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돌아온 주일에 조금 더 맛볼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마리아는요, 가고 싶은 곳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아니, 이거는요,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생각 속에 없어요. 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예요? 사마리아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기억한 사람은 누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왜 빌립이 사마리아 갈 수 있을까?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명령으로 주셨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빌립이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빌립은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 왜 사마리아로 왜 빌립이 갔을까?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수가성에. 수가성이 아니죠? 수가성 맞나? 헷갈리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맞죠?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 명 찾아와 가지고 인사하는 유일한 사람은 어디 출신 나병 환자였어요? 사마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빌립은요,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정말로 그 사마리아를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빌립이었다고 했어요. 빌립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 자 5절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 그리스도를 정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의 은혜, 그 사모의 그 사죄의 은혜, 정말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복음을 누군가는 사마리아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은 자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자가 바로 빌립이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 이런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스데반도 그렇고 이 빌립도 그렇고, 결국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의 삶의 방향은 선교적이어야 되고, 그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 맞춰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종말적이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을 때, 그는요, 사마리아는
그 어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마음이 맞춰지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의 사역지가 되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성령을 정말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가졌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주는 우리의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누군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읽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그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은요 그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주님이 그 길을 홀로 가셨기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길을 자원해서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가도 돼요. 그렇지만 성경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주님은요 넓은 길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길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라면 하나님 나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원처럼 이게 양털이 여기 젖어야 되는지 땅에 젖어야 되는지 그거는 믿음 없는 자의 고백이었고요. 그건 특별한 경우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A냐 B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당연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그 길이 핍박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그게 뭐 직장이 됐건 가정일이 됐건 무슨 일이 됐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고 싶고 그냥 딴 데로 가고 싶고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 이런 남편, 이런 자녀, 이런 일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아니면 이런 교회 왜 맡기셨을까? 왜 다니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떠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쩌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그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한 것은요 사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누군가 나가야 돼요.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떻게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가는 자가 있었다는 그 소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유퀴즈를 보는데 어떤 그 법의학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립수사원에서 그 의사의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근데 뭘 하냐면 그 부검하시는 일을 하시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대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은요 강남 가도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만들겠다고 엄마들이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의사 평생 직업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좋은 과 무슨 돈 많이 버는 안과든지 이비인후과든지 뭐 성형외과든지 가서 의사 하면은 정말 뭐 나이가 은퇴가 어디 있어요? 돈 벌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온 분들 의사들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왜 이런 정말 그 시체 부검하고 그리고 이 의사 중에 이 일을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부검만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묻더라고. 왜 이 일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한 분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뭐 학부 때도 이제 그런 해부학도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억울하게 정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정말 누군가는 이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말 못할 억울함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예?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 참 그거를 들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요, 어쩌면 모두 다가 어쩌면 다 뭐예요? 돈 벌고 잘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막 경쟁력을 막 경쟁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막 더 일찍부터 시작하고 더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러니까 경쟁은요 막 극심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 언제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었습니까? 그냥 입학고사였지. 근데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이거는 그걸 정말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거기에서 누가 더 나은지를 이제 뽑는 거죠. 나은지를. 예. 그 경쟁이 고도화되고 모두가 다 극심한 경쟁을 하니까 재정적인 낭비, 에너지적인 낭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거기서 떨어지면은 그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거기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뭐예요? 거기서 우울해지고, 예? 이러한 피해들을 누리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이제 AI가 나와서요 웬만한 것들은 AI가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은요 우리밖에 못해요. 그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뛰어난 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젊은이들이,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여러 봉사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 일을 하니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이 하시고. 예. 여러분 사실 그게 성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누군가 가기를 기다리시면서 어쩌면 더 큰 박해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 사마리아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갔던 그 빌립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이 넘어 이제 그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으니까 이제 땅끝으로 가는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넘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참 놀랍지 않아요? 8장을 넘으니까 9장에서 누가 다시 나와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와서, 그 사울이 그 안디옥에 그 이방인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 이방인들이 정말 늘어나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잡으려고 그 다메섹에서 안디옥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결국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이 바울이 뭘 위해 준비가 돼요?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도로서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있었고요.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오더라 그 소리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러한 신앙의 전수와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정말 그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밟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세요. 오늘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흩어진 성도 중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부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은 여러분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다면 빌립은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빌립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8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성에 뭐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시장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 우리 교회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이 좀 적으시네. 예? 여러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에 내가 쓰임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 이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를 그 작은 이방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꿈꾸자고요. 그리고 이 밤에 나와 있는 청년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무도 안 가는 그 길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돋보일 수밖에 왜? 그 일에서 나만 하니까 내가 그 일을 책임지니까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뛰면은 에너지는 더 배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근데 좌절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닌데 오히려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들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